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는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언, 예언,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니까 우리가 좀 사랑을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이란 단어가 익숙하지만 생각해 보면 되게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실천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그 주제가 정해지면 전도사님께 이렇게 승리 찬양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제도 똑같이 평소와 같이 전도사님에게 본문은 고린도전서고요.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한테 또 문자가 왔어요. 어떤 사랑을 기준으로 하실 건가요? 예? 근데 사실 그 질문을 딱 받고서요. 뭐라고 답변하지? 저도 한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예. 되게 커요. 예. 그리고 모든 것에 다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뭔지도 정의가 잘 안 되고 또 사랑을 실천하려는데 사랑을 실천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사랑을 더 서로 사랑한다는데 다 사랑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처럼 쉬운 듯하며 또 어려운 것 또 익숙한 듯하면서도 되게 멀리 있는 그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정말로 우리가 잡을래도 잡히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요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사실 오독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보게 되면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가 하고요 또 사랑에 대한 얘기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에 보면요 좀 뜬금없죠?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14장에 와서는요 그 은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믹스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맞물려서 이렇게 논리가 전개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따로따로 읽어요. 12장은 은사, 13장은 사랑, 그리고 14장은 잘 이해 안 돼. 그게 왜 그러냐면 12장과 13장은 개념적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걸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14장에서는 사랑과 은사가 섞여서 얘기하는데 뭐냐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을 두고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요 은사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할까 그 기준점을 제기하는 게 14장이에요. 그래서 14장에 나와 있는 은사의 얘기는요 우리 삶의 문제예요. 그리고 근데 그 삶의 문제 속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랑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삶의 궁극적인 건 뭐냐면 사랑을 이루는 것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건 아니고요. 은사는 어찌 보면 삶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너의 삶의 문제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너희가 마땅히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너희가 이루어야 될 목적을 뭔지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2장, 13장이 전혀 다른 이슈인 바로 은사와 사랑 얘기가 나오고 그걸 믹스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해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14장 말씀도 우리한테는 되게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예, 이 아멘. 말씀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2절에서는 방언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린 그래서 1장의 1절의 뒷부분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 이것이 어쩌면 뭐 명령어 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거하고 뒤에 방언에 대해서 조금 가치를 떨어뜨리는 얘기를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합니까? 예언은 되게 좋은 거야. 방언은 조금 쓸모없는 거야.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도 방언 같은 거를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예언은 중요하고 방언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방언 필요 없을까요? 우린 근데 그 말은 또 못해요. 그렇죠? 네. 여기에 분명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방언을 무시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방언은 쓸모없는 거야.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실제적으로요, 방언과 예언은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것이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거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근데 그 선물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요. 언제요?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요. 이 선물 가치 없잖아. 난 예언이 좋은 건데 예언을 안 주고 나한테 방언을 줘? 고린도전서 14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이 좋다고 해서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예언을 구했더니 왜 나한테 예언을 안 주고 바로 그 방언을 줘? 하나님 별로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틀리죠. 그건 될 수 없어요. 선물로 받은 건데 그 선물 별 쓸모없어 그래 그냥 버려버리면요. 그것이 선물 준 자를 존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모든 걸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받은 거를 가지고 내가 그걸 같이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선물을 주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건데 그 유익을 따지지 않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우리한테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추구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언이 아닌 방언, 쓸모없네. 이렇게 하면서 평가하면서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그 은사 자체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예언을 추구하지 방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사실 되게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이 다 유익해서 좋은 건데 사도 바울은 왜 예언을 추구하라고 했을까요? 마치 예언이 훨씬 더 좋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왜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추구하라고 했을까? 그 근거가 뭔지, 그리고 그 근거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은사나 방언 이런 것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너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모든 은사 앞에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랑이야.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너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덕목은 뭐냐면 사랑의 실천이야. 그것이 너가 해야 될 일이야. 이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제 이 말씀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언을 사모하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뭘 설명해 주냐면요. 사랑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은사를 더 먼저 구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기준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기준점은 뭐예요? 사랑이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유익을 먼저 주는 거야. 이것이 사랑이야.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은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또 뭐 이런 모든 은사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다 좋은 건데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 그 많은 은사들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은사가 뭐냐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를 구하는 것이 맞겠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에 입각해서 내가 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과 방언을 비교해 봅시다. 그 유익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하잖아요. 방언은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해.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의 관계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해요. 그럼 나와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하고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죠. 즉 방언의 유익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나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게 되면요 그 은혜는 다 누구한테 가냐면요 내가 누려요. 그게 방언의 특성이에요.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은요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거고 권면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이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예언의 은사의 이익은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습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요. 내가 좋은 말, 지혜를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야 이것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설명하게 되면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말을 듣는 사람이 이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더 먼저 원해야 될까? 구해야 될까? 이거를 결정한다면 나 자신만 생각한다면 뭘 구하겠습니까? 방언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예언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방언과 은사 중에 뭘 구해야 될까요? 예언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방언과 예언이 서로 특별하게 이게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쓸모가 다른데요. 너희는 사랑해야 되잖아. 그러면 네가 은혜 받고 네가 기쁘고 네가 즐거워하는 것 이런 거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 그렇다면 너희가 구해야 되는 게 뭐겠니? 예언이야.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좀 기억하고 그 은사도 생각하면 안 되겠니? 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랑을 얘기하겠어요? 결국엔 크리스찬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크리스찬어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 아시는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뭐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이야. 그다음에 이웃 사랑이야. 그렇죠? 예. 예수님이 결국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크리스천이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뭐 지금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저도 가장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사랑 실천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다 이기적으로 태어났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지,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되죠. 그럼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거냐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 그것도 쉽진 않지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도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연합이나 한 마음을 이루는 거나 이런 것들은 사랑이 맺어된 열매예요. 그러면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냥 좋아해, 사랑해, 너랑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대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와 내가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상대와 나의 사이에 있는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요. 네가 진짜 날 사랑해?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사건이. 그가 아프던가 그가 무슨 공경에 처하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무슨 신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극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공존하는 거예요. 더 깊이죠.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요. 그리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실천에는 항상 뭐가 들어갑니까? 장애의 극복이 들어가요.
그래야지 사랑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죠. 이 말씀이 여기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먼저 하는 얘기인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잘 기억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뒤에 있는 얘기만 하죠.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실 사랑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뭐 하지? 내가 어떻게 칭찬받지? 내가 어떻게 나를 드러내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어때요? 얘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 얘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 얘는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 얘는 뭐 무슨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은사를 받고 있지? 쟤는 어떤 은사를 갖고 있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한테 먼저 그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근데 사랑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에 대해서 서로 분쟁하겠죠. 야, 내 은사가 더 좋아. 방언이 중요하지. 야, 예언이 중요하지. 야, 병고침의 은사가 중요하지. 서로 다 각자 자신 것이 중요하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건 니네가 무엇을 갖고 있어도 무슨 은사가 있어도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 몸을 다 고르게 하셔서 그것이 연합하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은사가 더 빛나고 귀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연합하는 게 더 중요해.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해. 이거라는 거죠. 사실 근데 교회에서 뭐 연합, 이 하나됨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거 되게 식상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연말 되면 항상 와 벌써 연말이 지나갔네, 그렇죠? 야 벌써 크리스마스야. 이거 들으면서 아무 감흥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한 해 지나갔네 이런 거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연합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뭐 감흥이 있어요? 교회니까, 그렇죠? 연말 돼가지고 벌써 시간이 지나갔네랑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자 아니면 우리 연합해야지 이런 거랑 어찌 보면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느낌이 맨날 그렇게 하는 얘기야. 그렇게 하는 얘기야. 교회에서는 맨날 연합하재. 맨날 한 마음 되재.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해라. 하나 되라. 이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도전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똑같이 이제 고기 접게 하시는 걸 보면서 와, 예수님이 오셨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도망가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다 그들과 함께 아침을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따로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그 3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똑같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이 사실은 우리가 되게 익숙한 얘기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베드로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이 좀 달라요. 베드로는요, 도망가려고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찾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서로 같이 연합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과거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봐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베드로한테 이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했을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질문이 맞는 걸까? 아니면 이 질문은 왜 하셨을까? 진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시고 싶었을까요?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주는지 얘가 자격이 되는지 얘가 정말 내가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 이거를 확인하는 절차일까요?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점검하는 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잘 믿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내가 이제는 제자를 삼아서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 땅에서 뭔가 새로 교회를 세우고 해야지 되는데 그 일을 맡기려니까 어떤 놈한테 맡길지 모르겠네. 이걸 믿을 놈이 어떤 놈일까? 그래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놈한테 이걸 맡겨야지. 그래서 모든 제자들 찾아가면서 네가 날 사랑하냐? 얼만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빨리 나한테 보여줘. 얘기해봐. 이러려고 지금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한 되게 큰 배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단둘이 있어서 먼저 베드로가 얘기를 한다면 아니면 얘기를 못 꺼내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뭘 품고 있었을까요? 베드로 입장에 섰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내가요 왜 예수님을 배반했냐면요 이러이러해요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구구절절히 자기 상황을 다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여기서 왜 이렇게 숨어 지냈는지 다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거 아닐 거예요. 제가 베드로 입장에서 상상한다면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죄송해요. 근데요 저는 아직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 자격이 없지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날 칭찬하거나 그런 것을요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창피한 일을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이거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죄짓고 나가지고 딱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참 죄송해요. 이렇게 또 실패했네요. 또 무너졌네요. 이렇게 또 믿음 없이 살았네요. 맨날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면서요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나 굽어 살펴주세요. 왜요? 난 그래도 예수님 당신 사랑해요. 하나님 당신 내 삶의 주인인 거 알아요. 이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 어때요? 되게 하고 싶은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 당신은 사랑해요. 이 질문을 하면요 과거에 대해서 네가 잘했니 못했느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과거가 어떻게 해요?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과 연합할지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과 연합 못합니까? 교회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우리 교회에 뭐 또 이게 뭐 분쟁이 있으니까 저런 말씀하시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많은 사람들과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지 못합니까? 과거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거를 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도 너무나 유명한데 사실 이해가 안 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 그럼 믿음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망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한번 질문할까요? 이 셋 중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지 않고 가장 실천하기 싫은 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럼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왜 필요할까요? 똑같습니다. 믿음만 강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열됩니다. 믿음 강조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분열되잖아요. 믿음은요, 대부분 뭘로 표현되냐면 신념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면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거는 해야 돼. 예, 그렇죠? 믿음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믿음에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뭘로 표현되면요, 나의 신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거는 지켜야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가요. 그 신념이 서로 다르면요, 우리는 깨져요. 그렇죠? 근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게 다 신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퍼펙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소망? 소망은 우리한테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 삶에서.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삶의 방향성이에요. 우린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좋아. 그렇죠? 이런 거 해야 돼 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하면 사람이 다 똑같을까요? 소망이 같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걸 바라봐도요, 서로 원하는 게 달라요. 그 소망이 중요해요. 기도 열심히 하면요, 교회가 하나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도 지켜야 되고요, 우리 소망도 지켜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요, 또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 돼야 돼요. 그럼 그거를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함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지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소망이 중요하지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 삶에는요, 믿음과 소망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무지하게 많아요. 즉, 연합을, 좋은 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연합을 깨는 것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아이들하고 분쟁하나요? 왜 부부가 분쟁하나요? 왜 가족들끼리 분쟁하나요? 서로 믿음이 없어서요? 서로 정말 죽이도록 미워서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서로 원하는 것, 서로 옳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뭐가요?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이게 절대적으로 옳을까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옳을까요? 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나 살아갈 때는요, 부딪히면서 까지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혼자 살면요, 까지질 않아요. 왜요? 뭐만 더 강해질까요? 혼자 살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만 강해져요. 그게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저는 저희 애들을 키울 때요, 이렇게 딴 데 보내지 않고요,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경험한 게 있어서 그래요. 혼자 나와서 오래 있었던 친구들, 일찍 유학한 학생들, 그 특성이 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그런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연합 잘 못해요. 특히 어른들과 연합 잘 못해요. 왜요? 통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적받고 고치는 거 못해요. 저희 집안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요, 뭐 저희 아들도 지금도 계속해서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잔소리 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제 처는 저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안 해요. 제 처 뒤에 숨어가지고. 예? 이게 잔소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내가 사랑을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사람과 연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요, 나 혼자 여태 살아왔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요, 우린요, 연합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만 중요할까요? 믿음만 중요해요. 즉, 내 의지, 내 의로움. 뭐야? 소망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난 당신이 없어도 난 잘 살아왔어. 엄마 아빠 없어도 난 잘 살아왔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런 거 원하지만 난 이게 원해. 이게 내 소망이야. 그래서 나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난 살 거야. 그 모습이 집에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모든 면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사랑은요, 오래 참고요. 사랑은요, 온유하고요. 사랑은요, 교만하지 않고요.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왜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그 사랑을 추구할 때 우리는 오래 참고요, 온유하고요, 자기의 유익을 주장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 있는 거 알아. 너희 소망 있는 거 알아. 너희 비전 있는 거 알아. 근데 너는 사랑을 이루려고 해야 돼. 이것을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제 오시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에 사랑을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 사랑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좀 이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고민하며 그 가치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